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복받고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를 해줍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데 망하고 안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요. 소망도 없고요. 흩어져 버리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값진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소망이 다 값진 재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소망에는 첫째는 죽은 소망이 있고 둘째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란 자체가 살아있는 건데 죽은 소망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소망, 육신에 한정되어 있는 소망은 내가 죽는 날 다 끊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망을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산 소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소망들이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2절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소망의 편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습니다. 택함을 입을 때 우리의 행위가 옳아서 택함을 입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은 선한 일을 해서 택함을 입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택함을 입었습니다.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그의 긍휼하심, 긍휼하심을 따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먼지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햇빛이 창문으로 쫙 들어오면요, 굉장히 먼지가 많이 보입니다. 야, 내가 이 먼지를 마시고 있었나? 하면은 뭐 찔끔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속의 죄가 더 많이 보이고 더 강하게 보입니다. 이래서 죄가 많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 절감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셔요. 이것을 긍휼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신비 중에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사건이다. 이거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신비 중에 가장 신비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지구상에 나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것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을 것이고 부활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렇게 강렬하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렇게 강하게 나에게 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 내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면요, 내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느냐?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났다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전부 거짓이고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소망이 없거든요.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주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있으면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은 거듭난 자만이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하고 거듭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누구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참여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종교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막을 이유가 없죠.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천지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그는 뭐 완전히 교회를 시끄럽게 하려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나 나도 기독교가 뭔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해서 돌아오면 다른 종교 사람도 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잖아요. 들어와서 또 복음을 듣다가 변화가 되면 예수 믿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2절 말씀을 보면 피뿌림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 피뿌림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피뿌림을 받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거듭남의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썩어질 것이고 멸망할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는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거듭남의 기쁨을 주었어요. 이 거듭남의 기쁨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살아있는 소망을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거듭남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거듭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면 어떤 축복이
따르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 보니까 기업에 보증이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해뒀는데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준다 그랬어요. 이 기업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말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점차적으로 발전이 돼서 천국에 대한 기업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쇠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둘째로 말씀하는 것은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딱 잡으면요,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확실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6절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시련도 극복해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건 뭐냐면 시련입니다. 시련. 예수 믿으면 시련 당하지 않아야지요. 그런데 시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 예수 믿으면 고난. 별로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말씀을 했을까?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금을 순금으로 만들려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끓여야 된다 하는 거죠. 땅속에 묻혀있는 금 중에 24금, 순금으로 묻혀있는 금은 없어요. 다 돌덩이 속에 섞여 있거나 흙 속에 섞여 있거나 쇳덩어리랑 같이 섞여 있거나 주석하고 섞여 있거나 머리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거를 용광로에 집어넣고 팔팔 끓이면 금이, 순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끓일수록, 높이 끓일수록 순금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고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순수한 신앙을 만들어내고 고난을 통해서 참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는 게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게 편안하면 잘 안 들려요. 제가요, 욥기서를 수도 없이 많이 읽었어요. 수도 없이 욥기서를 많이 읽었는데 그렇구나 그러고 읽었어요. 근데 목회에 진정 어려움이 있을 때 읽는 욥기서는요, 내 눈을 확 열어서 많은 걸 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 들을 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편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빨리 회개들 하시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눈 열어서 보게 해주시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는데요, 시련을 극복하게 해주신단 말씀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아울러서 네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흩어진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 땅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흩어져 있고요. 거기서 그 사람들 전도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해요. 이유가 뭐냐?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소망이 있으면 극진히 사랑하게 되죠. 다섯 번째로 말하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는다. 8절에 말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누이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안 오셨어요. 죽었어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얼마나 단단히 화가 났냐면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어요. 나가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예수님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주셨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병들었을 때 오셔서 고쳐준 기쁨과 죽은 다음에 살려놓은 기쁨과 어떤 기쁨이 더 큰 겁니까? 여기서 1번을 선택하신 분은 오늘 회개하셔야 돼. 이건 두마다 할 것 없이 2번입니다. 왜냐? 고통이 심할수록 기쁨은 큰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 환경이 어렵다 해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를 극복하고 나갈 때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것 같은 기쁨이 있을 거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아울러서 여섯 번째로 보니까 9절에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산 소망이 있으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남을 이루어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것으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오늘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나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